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네요. 뭔가 제약을 받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편안하게 하려고 했을 때 불편함이 생기는 이 순간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능가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회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부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나요? 좋아요. 원래 제가 그 몇 달 전에 12월에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도 아무도 대답 안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은 굉장한 큰 발전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꿈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신 다음에 지난 시간을 복귀해 보면 눈을 이렇게 마주치시고 불편하죠. 눈을 마주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그 꿈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꿈을 딱 주셨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꿈을 꾸고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어부들이나 이 꿈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꿈은 이렇게 이루어라 라고 그냥 단순히 멀찍이서 3인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앞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해 내가 먼저 보여줄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꾸고 어떻게 이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써.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공생의 기간을 쭉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요약을 하면 이 딱 세 가지인데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왜 시작부터 이렇게 달리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막 시작해서 따라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갈릴리를 이렇게 두루 다니시다가 회당이 보이면 그 회당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많은 장소들 중에서 회당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적 기반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회당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분리될 수 없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뭘 했냐면 거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 회당에서 다 했어요. 특별히 예배는 이 회당에서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집회를 할 때에 먼저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율법서나 아니면 선지서 구약의 말씀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인정해주는 그 어떠한 사람도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하듯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연이 끝나면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바로 그 집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당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궁금해하고 듣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죠.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도 읽으신 다음에
그 말씀을 강연하셨겠죠.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 놀랐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되게 매력적으로 일타 강사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시기도 했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그들이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서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해설이 그 다른 사람들의 해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약을 해설할 때는 그동안의 전통들이 쌓여서 옛날에 랍비가 이렇게 말했으면 나도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꼬리를 물고 해서 일반적인 해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을 어떻게 해설하시냐면, 그 구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미 도래했다,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해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을 했죠. 자, 그런데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약을 설명해 주시는 이 가르침을 주셨던 이유는, 이 가르침이라는 게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포커스가 두 개죠. 배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옆에서 가르치는 건 이런 거구나,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제자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르쳐야 돼, 너희도 나를 이렇게 따라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이미 제자인 사람들, 우리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들은 어떤 제안을 갖고 있냐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회자나 아니면 일부 성경 교사들로 제안을 시킵니다. 아이,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제가 잘 몰라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알면 그 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조금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라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만큼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자세를 안 좋게 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세를 가지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가르침 자체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우월의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사실 내가 배워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비슷할 건데, 저는 제가 이제 성경 교육을 하거나 어떤 가르치는 순간에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제 안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 내 안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가르쳐 봐야 정리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가르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친다라고는 높은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다라고 하는 그 겸손과 낮은 자세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조금 부담되는 분 있어요? 그래도 가르친다라는 건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부담이라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성령께서 직접 하시지, 성령의 신비의 반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힘들게 따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따라해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한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는 가르칠 때 왜 기쁠까요? 맞춰보실 분? 우리는 가르치는 때 왜 기쁘죠?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니까 정답입니다. 박수 치려면 제대로 한번. 맞아요.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기쁜 거죠. 왜 이게 기쁜 건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이 포인트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건요, 잘 들으세요. 특별히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내 거를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주님의 것을 나를 통과하여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쓰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내가 통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 자체가 굉장히 기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가르칠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쓰임 받아서 내 것이 아닌데 주님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여기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행복감을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따라해라, 너희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요 정도 들었으면 나도 이제 가르쳐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별로 안 드나요? 여러분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알던 많이 알던 낮은 자세로 배우는 태도로 주님의 것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요 지금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뭐였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말은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과 전파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거는 이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 안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전파라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파예요. 근데 물론 이게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구분해 봐서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라면 전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에는 가르침과 전파라는 두 영역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지금 마음에 또 부담, 목사님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요?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강단에서 이 공적인 시간에 설교를 할 기회는 많이 안 주어질 겁니다. 계속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예배 시간에 하는 이 방법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것이 섞여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다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청년이 나올 수 있어요. 글렀네. 나 제자 못하겠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확정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제자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해봐라고 권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부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예수님 나는 못해요, 난 제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따라해라, 따라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병들고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도 제자라면 치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덜컹하죠. 진짜 힘들다 제자. 가르치고 전파까지는 좀 해보겠는데 목사님 제가 치유를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 모두는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적 질병이 때로는 감기 같은 작은 것도 우리에게 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요즘 가장 감당하기 힘든 질병을 대표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암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게 우리 안에 질병으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육체적 질병은 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쁜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이 우리에게 질병이 왜 오냐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바로 가까운 원인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왜 오는지는 솔직히 분명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는 그 원인 중에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질병을 얻은 근본 원인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냐면 육체적 질병을 우리 스스로 끌어안고 그것을 가진 채로 죽음으로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인해 죽음까지 이르는 질병을 우리가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더라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고치심이라는 이 세 번째 사역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발전해서 의학의 기술이 발전해서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육체적 질병이 정복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희한하게 반비례적으로 마음의 병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해요. 저는 얼마 전에 사업하는 분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대다수가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잔다고. 그거 없으면 힘들다고. 뭔가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는 마음의 질병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나라별로 마음의 병이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그분 조사에 의하면 유럽은 계몽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급적으로 이 마음의 병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돈과 쾌락에 매료되어 가지고 교회를 많이 떠났을 때에 그 마음의 병이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 성장이 막 올라갈 때는 그게 없었는데 교회 성장이 멈추고 쇠락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 이후에 이 마음의 질병들이 갑자기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연인가요? 이게 정말 우연인 겁니까?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죄로 인해 우리는 질병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교회라는 곳은 원래 이 질병을 치유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병을 치료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로 들어오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통해서 나라와 세상과 공동체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따라해야 할 우리 제자들도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마음의 질병과 육체적 질병들을 끌어안을 때에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들어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질병이 고쳐지도록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고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불러들일 때에, 그들을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치유 사역을 예수님을 따라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가르쳐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했더니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시험이라는 그 말씀의 주제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와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테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뭐하는 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는 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세상에 마치 홍수 심판처럼 물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가득한 세상, 이제 곧 사람들이 이 홍수 심판 안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여, 노아가 사람들을 방주를 못 태웠지만 동물들이라도 태우고 자기 가족을 태웠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방주로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방주로 태우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을 낚는 진짜 어부구나. 내가 제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따라와, 따라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이니, 우리가 이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태우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노아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태울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의 방주로 태울 수 있다면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지금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뭐라고 그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태운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영광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그래 한번 제자가 돼보자 아자아자 파이팅 하면서 스스로 다짐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실패할 겁니다. 왜냐? 의지로 안 되거든요. 이 제자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골고루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골고루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치중되냐면 치유 사역에만 치중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가르침과 전파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치유 사역에만 매달렸습니다.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치유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치유해 주시다가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예수님이 탈진하십니다. 기진맥진하세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면 기진맥진하기 전에 선을 긋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시 옵시죠. 2주 뒤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고치는 것도 있지만 전파와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고 편안하게 산에 앉아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치유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을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상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힘든 치유를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왜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길래 예수님은 치유를 하셨을까? 이건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뭔 거 같으세요? 뭔 거 같으세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탈진한 만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잘 아셨는지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1세기로 한번 떠나보죠.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뭐 제가 초등부처럼 고고고 막 이런 건 안 할 거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여긴 초등부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공생애 하기 전에 30년 정도 사셨죠. 그 30년 정도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랬죠?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죠? 어떤 사람이 고대의 문헌을 다 찾아봤어요. 갈릴리에 목공소가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왜 갈릴리에는 하나도 목공소가 없었느냐?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수들은 어떻게 이 목수의 일을 했느냐? 이렇게 상상합니다.
목공통을 여기 목에 이렇게 딱 메고 그 목공 뭐라고 하지? 그 안에 있는 필요한 도구들 있죠. 그것들을 챙겨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가 필요하다라면 거기 가서 그것을 또 목수일을 하고, 또 어디가 필요하면 거기 가서 목수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보이냐면 그 갈릴리에 예수님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셨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함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 병듦,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탈진할 만큼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나오는 수리아라는 지역은 갈릴리 한참 북쪽 위에 광활한 땅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먼 땅에서 찾아오는데 다 치료해 주셨어요. 25절에 나오는 데가볼리라는 곳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10개의 헬라인들이 모이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즉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찾아오든 유대인들이 찾아오든 어떤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오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청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올 때 치유해 주실 거라면 차라리 예수님은 전능자니까 이 세상에 아예 질병이 없도록 처음부터 만드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당한 뒤에 치료해 주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라는 분은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한 분 손 들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다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인식을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동물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TV 같은 걸 보더라도 이 동물의 세계는 진짜 완전 약육강식이에요. 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이 세계. 근데 이게 인간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진짜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곳도 약육강식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도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들은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인가? 라는 우리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름답고 평화가 가득하고 사랑이 있고 약육강식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누리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인간이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모양이 이상해지고 찌그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고 불행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인데, 하나님은 이 지금 불행 가득한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라는 분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병을 끌어안을 때에 그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약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을 여러분 뭐 스스로 끌어안았다, 여러분이 죄졌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은 아까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질병과 고통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이 가득하게 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질병을 겪을 때에, 마음이 어려울 때에 그 책임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음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히틀러가요, 세계를 진짜 악으로 막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것을 저항하고 있었던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증오와 죄악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감옥에서요. 보네포 목사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에도요.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사탄이 막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런 이용에 막 휘둘리면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쓰러질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던 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예수님을 배신하고 약속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맨날 우리 멋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매번 내면대로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를 따라오려면 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너희들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고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겁게 놀다가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면 일도 잘 안 풀리고 관계도 잘 안 풀리고 뭔가 압박도 많고 힘에 겨운데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이곳에 왔습니까? 대부분 후자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죠. 우리가 서로를 긍휼로 바라봐야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는 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기 뒤에 계신 부장님, 우리 임원들, 마을 목자들, 여러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목사님이 전화를 줬을 때 순종하겠다고 괜히 말해가지고 1년 내내 예배도 여기서 제대로 못 드리고 저 뒤에서 숫자 카운팅 하다가 2열 5번이요 하다가 듣고 2열 6번이요 하다 듣고 예배도 제대로 안 돼. 안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저 사람들만 불쌍히 여겨줘서는 안 됩니다. 저도 불쌍히 여겨줘야죠. 아니에요? 예전에는 반응이 엄청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 와봤더니 반응이 왜 이래? 근데 요 조금 반응 올라온 것만으로 기뻐하고 막 감격하고 있는 저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요 저는 성향상 안 됩니다. 저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 T예요. 완전 대문자 T. 근데 제가 그런 분에겐 진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성향이 아니라 죄입니다. 너무 세게 찔렀나요?
이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T건 F건 상관없이 우리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다음 뭐였죠? 고치는 사역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방주로 다 태웠습니다.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에 다 오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방주에 탄 사람들이 지옥을 느낍니다. 불행을 느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로서 그들을 방주로 태웠다면 이곳에 와서 행복을 느껴야죠. 안정을 느껴야죠. 평강을 느껴야죠. 그러려면 이 방주 안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려면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너희들은 제자라면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모인 이 청년 이부 공동체는 고통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천국처럼 되려면 우리는 서로 정말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해보려고, 이어마이크 해보려고 예전부터 기대했는데 다시 이걸로 돌아온 저 불쌍해 안 불쌍해요? 서로를 작은 것 하나에도 불쌍히 여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내주고, 그게 정말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는 꿈을 받았지만 이 꿈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돼서 제자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보겠다라고 꿈을 가졌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 그들은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로가 아니고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이에요.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수많은 무리가 따르긴 하는데 제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 그룹들이 생겨나긴 하지만 사실 많지 않아요. 이들이 왜 무리를 선택했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해라고 말씀하실 때에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요, 그것도 내 기준이에요. 오늘은 되는데 내일 바쁜 때는 안 돼요. 주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되는데 한 가지는 안 돼요. 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지 많은데 그 속에서 나는 딱 정하는 거예요. 요것만 나는 가능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요것만 따르는 거는 무리인 거예요. 무리가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자기가 따르고 싶을 때만, 자기가 원할 때만 하는 거, 그게 바로 무리인 거죠.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내가 지금 오늘은 피곤해도, 오늘은 힘들어도 이것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원할 때만 따르는 거는 무리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들은 왜 포기했을까요? 아니, 마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한번 따라 보려는. 여러분 마음 있죠? 요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리라 결단했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만의 사연이 있겠죠 뭐.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다 포기했느냐,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 그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난 안 돼라고 스스로 한정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 너가 이걸 다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그건 못하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뭐를 갖냐면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이미 성장이 꺾였어. 옛날이나 내가 뜨거웠지. 요즘 내가 뜨거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20대 젊을 때 그때 참 좋았지. 그때는 참 뜨거웠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때가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미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난 안 돼,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막 동굴 안에 밀어놓고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라는 사람들은 과거가 좋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반드시 곧 온다. 앞으로 계속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계속 찾아올 거다. 그러니 기대함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제자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제자의 꿈을 포기하는 두 번째 이유, 동역자가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꿈을 공유하고 같이 이루어갈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옆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꿈을 쉽게 포기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기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미안해요. 그냥 오늘 여기 어떻게 앉았으니까 제가 이 자매님에게 매일 매 순간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용기와 격려를 못 들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옆에 사람들과 소중하게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우리는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청년 이부 공동체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소중한 동역자를 삼는 것,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여기 와서 함께 꿈을 꿀 지체를, 친구를 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친구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내 옆에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소중하고 감격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제자가 혼자는 될 수 없는데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 때문에 내가 제자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 와는 무슨 의미지?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보고 성경을 보고 신앙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해보다 보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수예요, 하수. 여러분 진짜 나중에 꿈 이뤄보세요. 아니요, 허망합니다.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꿈이 누군가에게 공유될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꿈이 내 안에서 내 노력과 결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꿈을 이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내 앞에 소중한 사람, 내 꿈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 꿈을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꿈을 공유하며 제자되는 그 꿈을 함께 이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꿈을 잃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 특별히 질병 갖고 있는 분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몸도 아픈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도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질병을 갖고 최고의 제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 질병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그 질병을 휘둘렀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질병 덕분에 내가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질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부리는 주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연약함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휘두르십시오. 내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다면 주님,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사용하신다면 이건 더 큰 감격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막 부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 다 제자 되는 그 꿈을 이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좀 더 환해지기를 예수님 정말 바라십니다. 왜냐?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스스로 엄청난 행복을 누리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안 돼요. 저는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동굴을 들어가면 예수님 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애타게 부르실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 우셨어요. 우신 다음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동굴 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안에 있는 동굴에서 나와라. 나는 너희들이 꿈을 포기하고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그렇게 무리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너희들 나와라. 너희들 제자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 마치 나사로 앞에서 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제발 나와라.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사랑한다라는 말씀 대신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대신에 나를 따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해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젠 이렇게 들으십시오. 나를 따라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 속에 나를 사랑한다라는 음성도 같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 제대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게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방주에 태우고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너희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내가 더 많이 준비하고, 너희들이 연약하면 내가 더 강하게 준비하고, 너희들이 힘들면 내가 더 힘을 낼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대된 그 삶을, 그 꿈을 이루어가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모두 다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